가장 복된 이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한 번 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반갑습니다. 기뻐하며 그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때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들 못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들 못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여러분, 우리 주님 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좀 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약간 주인된 거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앞세워져 있는 거,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나를 무겁게 하는 거, 우리 그거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은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나를 막 끌고 가는 게 뭔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나를 막 끌고 가는 거 우리 이 찬양 속에 그 끌고 가는 거를 우리 주님 손에 내려놓는 걸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손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일본에 갔더니 그 미야지마라는 섬에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갔더니 사슴이 신이고요. 심지어는 나무도 이렇게 나무 하나 좀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놓고 거기다가 돈 집어넣고 나무도 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주걱도 신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인데 여러분 우상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냐고. 우상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에 어쩌면 좀 의미를 막 부여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이게 나의 행복이 될 거야. 거기다가 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 달라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의미 부여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좀 먼저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성경에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지 못할 것, 너희들을 진짜 도와주지 못할 것, 너희들을 진짜 채워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터진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외에 정말 이 터진 웅덩이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또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터진 웅덩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이 찬양 가운데에 주님 그 터진 웅덩이 주님 손에 내려놓고 의심도 걱정도 하나님 불만도 원망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좀 기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 사랑 거친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불만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를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노은 삼성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 하나하나에 선한 영향력이 저희 구성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함도 주세요. 그리고 영향력도 주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도들도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야다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다음 주에는 반가운 얼굴들 보고 함께 뜰모임 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에 짧게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온전히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첫 기도, 우리 영근 형제님,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을 열어 가셨는데 너무 귀해요. 기도 가운데 선한 영향력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안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끔 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집 울타리 안에서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우리 동일 형제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생각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일상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어내고 우리가 만든 사상과 철학과 지혜와 지식들은 다 우상 섬김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에 마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거하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8장, 9장, 10장, 11장을 뛰어넘어서 12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봉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대접을 이렇게 던지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심판을 할까요? 원수, 마귀,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영역들을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듣고 있어요? 요한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원수가, 사단이 여자인, 여기서 여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어떤 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래요.
여기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텐데 여자가 아들을 낳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린 그리고요, 그 여자가 6절에 보면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두니라. 원수는 죽일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곳에 망하는 길로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쪽으로 더 악하게 굴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거듭된 패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시작. 옛날에 에덴 동산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움의 세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세계가 그렇게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다스림이 주관되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이제는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원수는요, 마귀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서 아무리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는 쫓겨난 대상일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산에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단은 거듭되는 패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매 시대마다 고진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게끔 하지만, 그렇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 승전고를 전해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연아 어디 와? 와. 캥거루처럼 매달리고. 잘 오셨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18절 말씀, 에스겔 28장 18절 시작.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에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아멘. 원수는 죄가 되게 할 거예요.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심판받는 그날이 날마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거듭하면 원수는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리 안에서 원수로부터 뿌려졌던 잘못된 죄악의 그 악한 영역들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겨지게 될 것이에요. 원수는요,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참회하며 그분 앞에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와 타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 원수는 우리가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마귀는요 이간질이에요. 간교예요. 간교. 끊임없이요 그럴싸하게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요, 세상의 유행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SNS를 통해서,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GPT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는 뭘까요? 이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이에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요 또 가슴에 흉패를 메고요, 허리에 또 허리띠를 띠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우리의 씨름 대상인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인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자녀들과 싸우나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래서요 전쟁의 천사예요.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누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원수는, 사단은요. 9절 말씀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누구를 유혹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 누구를 유혹했던 대상이에요? 하와를. 유일하게요, 뱀이 여인에게 접근했어요. 너 저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따먹어 볼래? 그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처음에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유혹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길로 가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나고 접하고 듣고 보다 보면 무기력해져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번 접하고 또 두 번 접하고 반복되어지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요,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어요. 원수는 너무너무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중독당하는 것을. 밑밥을 깔아놨어요. 누가? 원수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더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미끼를 던져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미끼에 걸리게 되어지면 반복된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의 말에, 그 유혹에, 미끼에 걸려지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그 미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원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는 생각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원수와 함께 있으면요, 묶임이 있어요. 원수는 우리를 묶고 있어요. 생각을 묶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좋지 못하는 곳에 묶이게 해요. 잘못된 습관에 묶이게 해요. 잘못된 삶에 묶이게 해요. 그 가장 강력한 묶임은 뭐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가요. 묶이게 하는 거예요, 마약에.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어떤 것에 묶이게 해요. 그래서 자유할 수 없게끔 그것에 매이게 하고요. 그 매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후회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혹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의 증언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증언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묶여서 매여서 중독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걸어가는 그 시간 걸음 속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리딩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 안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세력은 아주 광대하게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단의 세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온 천하를 꾀하고 있어요. 나도 꾀하고 있지만은요, 대한민국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온 천하를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괴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 원수의 꾀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강력한 강대국들이요, 그 탐심이 들어가서 소수 민족들을 정복하고 괴롭게 하고요,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하고요, 얼마나 많은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이유,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대통령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나라 백성들을 더 평안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권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영역 안에서는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직장 안에도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모든 영역 안에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를 세운 이유는요,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붕이 없으면, 비바람이 치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게끔 하게 하려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이길 수 있는 비결,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날마다 취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도 찾고 있어요. 누가?
원수,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고 멸해야 될 대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놓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하게끔, 다른 곳에 집중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졸지 마라, 잠자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근신해야,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진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더 이상 성도들을 참수하지 못할 것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누구 앞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열어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원수의 쌓아놓았던, 깔아놓았던 밑밥들은 다 사라지고 쫓겨나고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되어지고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의 돌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 주시고 바닷길을 열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막혀져 있는 것도 뚫게 하시는, 때로는 터널을 뚫어서요 산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움의 돌 되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수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때 묻어서 오염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세탁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탁기로 돌려서 우리를 건조시켜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통과하시게끔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원수의 속삭임만에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정죄함은 다 사라졌다,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하면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승리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인 것이에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1년 된 아주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직접 가지고 나온 그 주인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영역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간편하지만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8절 39절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시간 낭비하게 하는, 여러분을 중독으로 가게 하는,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공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세상 안에서 모든 온 천하를 꾀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이에요. 원수에게는요, 멸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승리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요, 죽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죠? 죽는데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본인도 살아났어요. 놀라운 역설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아멘. 십자가를 지고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나의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슬자매님 내일 모레 수련가요? 수요일 날인가? DTS는요 뭐죠 영어로? Disciple Training School이에요. 예수 제자가 되는 학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증인된 삶을 거부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배반했어요. 그런데 11명은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순교당하기까지 죽음을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놓고 다 순교당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는 부르심의, 사명의, 소명의, 비전의 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대로 그것을 찾고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야 자유롭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어요? 시련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안에서는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땅 안에서는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고난이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피조물들에게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둠과 아픔들이 있어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그 때가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제는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그 부르심의 때, 그때에는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 안에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승리는 역설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시련을 견디어서 온전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마귀와 원수와 공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그 영역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이런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얼마 남지 아니하고 평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있는 것인 줄 알고 잠시 받을 그 아픔 때문에 영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요.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어떻게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어요.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사명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9절도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도요. 아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성도들은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친히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지닌 원수는 우리를 깨하고 온 천하를 깨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게 되느니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현찮은 사람은 원수가 그냥 건너뛰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극한 어려움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도 알아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알고 바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원수가 뿌려놓은 밑밥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능히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 안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도 승리의 승전고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원수를 대적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장막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두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산소망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묶이게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소하던 원수가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원수를 쫓아내는, 대적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쫓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능히 대적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휘벼파는 모든 원수의 이간질에 정죄함에 노란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또 행복들 모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기대합니다. 마음 성장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영역들을 잘 점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3이 뭐예요? 9.13 9월 13일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한 2사람 이상은 함께 손에 손잡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광고 했는지 아세요? 네, 손에 손잡고 2분씩은 그래 고맙다, 우리 도연이도 응답했어요. 도연이도 2사람씩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데이 말씀 집회 가운데 말씀으로 성경의 큰 흐름을 배우는 특별한 하루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 부어주실 때 내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물질로 동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영적 군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 또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로 흔들어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주는 인생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아, 청년들아, 우리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아버지의 사람들, 뜰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연이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 자라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많이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남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날마다 그곳에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